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그리고 행복한 웃음을 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목회 세미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저 또한 역시 성령으로 좀 채우기 위하여서 제 교육을 위해서 좀 다녀왔는데 진짜 목사님을 제가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성도님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진복교도 그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이제 목회 세미나를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특송을 이제 매 시간대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찬양팀들이 이제 앞에서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시는데, 찬양한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하고 이제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마주치는 시간이 있어서 물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좀 젊으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더니, 이 특성 하나를 위해서 잠깐 한 4분 되나요? 4분? 그걸 위해서 월차를 썼대요. 그리고 연차를 쓰시고 휴가를 내시고 잠깐 그 특성 하나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에 우리는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모습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또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 우리 11월 한 달 이제 우리가 시작하였는데요.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리고 행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드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로 20절까지. 자, 일용할 양식 만나. 자,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수르 광야에까지 사흘길을 걸어와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마라에는 어때요? 물이 썼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또 먹게 해주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바로 마라에서도 쓴물 때문에 그랬고 이제 신광야에서는 고기 좀 먹고 싶다라고 먹을 것을 원없이 먹고 싶다라고 또다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물론 그 원망은 모세와 아론이 고스란히 다 받게 되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분노를 분노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8절, 출애굽기 16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저 지금 개인의 의지로서 지금 나선 것이 아니죠. 개인의 의지로 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영 지도자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뒷걸음질만 쳤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 주의 종을 섬겨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으며 반드시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목사님들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목사님도 이제 오셨는데 지식적인 목사님이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서 참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목사님은 대부분 자기 소명에 의해서 신학대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공부를 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무튼 목사 안주까지 가서 목사님이 되지만
외국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자,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소명받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담임 목사님과 무조건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목사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것을 교회 공론화시킵니다. 우리 교회 모 청년이, 모 학생이 신학 공부하고자 합니다. 어느 성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로 투표하는 만큼이나 성도들의 신임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신학대를 보내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 소명 가지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한 목사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이런 일이, 저는 이건 들었어요. 이게 외국에서는 길을 가다가 목사님이 신호위반이라도 한다, 급하게 가는 상황 가운데 한다면 목사님을 증명할 수 있으면 경찰들이 그냥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종은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특히나 온 공동체가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특히 하나님의 정말로 지도자로서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면서 나아간다는 모습이, 자,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시게 되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원망하는 목소리를 보면서 모세나 아론을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모세가 아론이 그동안 참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을 왜 모르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분명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에 우리 좀 더 겸손하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이슬을 내려 마른 후에 지면에 이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물론 메추라기는 알겠어요. 이 메추라기는 알죠. 예. 근데 하늘에서 내린 서리는 당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질문에 모세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신 바로 양식이다.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가르쳐 줍니다. 뒤에 출애굽기 16장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자 만나라 그랬다. 만나. 그래서 이름이 만나로 되게 되었는데 그 뜻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했던 그대로예요. 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나. 모르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만나예요. 예. 모양은 식물의 일종인 가시. 저도 가시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식물의 어떠한 일종이랍니다. 이 가시와 같고 진주 같다라는 진주. 그리고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에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았답니다.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찍고, 이게 곡식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마에 삶기도 해가지고 그것을 과자처럼 만들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은 기름을 섞인 과자와 같더라라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뒤에 35절과 여호수아 5장 12절, 뒤에 우리 35절과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만나는 40년 광야 생활에서만 먹었던 거예요. 예.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만 먹게 되었고요. 가나안 땅의 소산을 이제 처음으로 먹는, 첫 수확을 먹게 되는 그 시점부터는 이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5에서 16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절,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주신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주신 양식이었고, 즉 그날에 소비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날 소비할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서 먹을 만큼만 바로 사람의 수대로, 그렇게 수요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해질 때는 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 태양력에 의하면 우리가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0시.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 유대력에서는요. 하루가 언제부터 이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근거는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 이하에 계속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녁이 되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의 근거로서 그렇게 유대력에서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질 때부터 고기를 주신다는 것은 하루가 시작할 때 고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고기부터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침에 이제 이 만나를 통해서 떡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아침에 고기 먹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대부분은 점심 때도 좀 그러고요. 저녁 시간대에 대부분 고기를 먹잖아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침 일찍 고기 먹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 시간대에 해가 지면서 고기를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먹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뭐 먹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들에 나가면 사면에 만나가 가득하게 있었거든요. 애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노동해야만이 수고해야만이 얻게 되는 것인데 만나는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신 복은요. 중요한 것은 주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에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부지런한 자만 취할 수 있어요. 그 아침에 나간 자만이 그 만나를 취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 줍는 그 만나의 양까지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이 만나를 한 오멜이라고 했는데 이 한 오멜은 지금으로 그 2리터쯤 돼요. 2리터. 네, 2리터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동안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예. 즉, 다른 사람이 많이 걷어가 버리면, 나 뭐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요, 제가, 각 세미나 끝날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으로 가게 되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지니까, 어차피 가면 떨어져서 앉아야기도 하고 하니까, 저 좀 남아가지고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좀 늦었다 싶어서 아이고야 그러면 밥 없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허겁지겁 내려갔는데 감사하게도 이 강사 목사님하고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님 이거 주최하신 그 목사님이 올해 80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 주최하신 그 목사님하고 김항한 목사님이라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거기 이제 군포제일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갔더니 이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더니 자리 하나 남았으니까 빨리 가시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인도한 자리가 그 담임 목사님 자리였어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 그래서 셋이 이렇게 앉게 되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앉았지만 그래도 서로 마주보고 한 40분 정도 얘기 나눈 것 같아요. 거의 점심시간 내내 같이 얘기 나누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랍지요.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내 밥 떨어지면 어떨까라는 육의 생각보다는 좀 더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에 남았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만나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언제 그런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좀 더 영적인 것을 욕심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말 한번 붙이려 하더라도 거리가 있기도 하고요. 지나가면서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수준인데 저는 이 얘기를 많이 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고집 부리고 더 욕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양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남겨두거나 보관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거둔 양식을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했지 않습니까?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일도 변함없이 양식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선언인 것이지요. 나를 믿어. 그냥 믿고 맡겨. 너 고민하지 말고 어찌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맡겨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욕심을 더 내어 다음 날까지 먹을 것을 준비한다면,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 나가는 너무 피곤하네, 내일은 그냥 안 가야지, 내일은 좀 쉬어야지. 하나님은 쉬라는 말 안 했어요. 그죠? 분명히 매 아침마다 그렇게 나아가서 만날 거두라고 명령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 두 번을 거두면 한우 멸치가 2리터 거둔 걸 4리터를 거두면 내일까지 나갈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 불순종으로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가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둬들인 만나를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땠어요? 벌레가 났다는 거.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의 자리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욕심을 더 냈으니까 오히려. 우리도 주님 주신 은혜에 자족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은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욕심을 낸다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좀 더 편하려고 더 많은 물질을 내 안에 채워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썩어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만몬, 물질 숭배죠. 만몬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과연 정말 목숨 걸고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성도들 또한 역시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시에요. 근데 이분을 우리가 손님 취급하지는 않는지, 주인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 쓸 은혜의 양식을 주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일용할 양식이란 그날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의미하지요. 즉 내일 일을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그날에 주신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이렇듯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 의지하라는 강력한 도전, 이 말씀에 여러분들 온전히 순종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러한 용기 달라고,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보증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만나로 시작하는 성실함과 매일매일 성실함,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함과 더 욕심내지 아니하는 자족하는 마음과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건강한 믿음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만나 아버지의 사모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만나, 이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어떤 육적인 욕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고집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세상적인 때를 우리 안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품고 있는 우리 욕심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 반드시 매일매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세상 소리에 취해서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은 진정 주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주님 지켜주소서.